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도 약간 이제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이제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좀 3주 동안은 우리가 좀 어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사실 이제 어렵다고 하죠.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힘겹게 맞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생각 이상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제 생각했을 때 2020년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장기화될 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내수가 지금 힘든데 세계 전체가 이 전염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실 이 수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일상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의 위협과 또 공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또 서로를 향한 비난이 굉장히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좀 생각하건대 앞으로 좀 살아갈 때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없기를 바라고 한 2, 3주 안에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좀 살아갈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차원에서 가장 이제 염두에 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다른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나눴다시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험이 없다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시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 한 해가 어려울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예상에 벗어나게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언제든지 우리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로서, 우리 교회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3, 4주 동안 우리 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시험 기사인데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닥친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될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니까 이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니까 이 시험이 뭐 이제 사단 마귀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겠다 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시험은 굉장히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가서 이 테스트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시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2절을 보면은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한 끼만 굶어도 사실 제정신을 차리기가 힘든데 40일 하루 금식도 사실 최근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일을 지금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인간의 정말 한계, 정말 인간의 정말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상태에서 시험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왜 예수님께 이토록 가혹한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지금 이제 이 시험하는 자가 등장을 하죠. 이 사단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사단으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왜 여기서 이토록 시험 받으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단으로부터 직접 이 시험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았죠. 아담은 왜 사단이 아담을 시험했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아담이 넘어지고 아담이 범죄하게 되면은 인류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아담을 대표적으로 시험한 거죠. 인류의 대표였던 그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아담과는 다른 인류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은 대표였지만 범죄하여서 모든 인류를 범죄에 빠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대표, 새로운 인간의 대표로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로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시험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는 다른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이 사단이 시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기를 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볼 때 사단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반복해요. 풀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기적을 일으켜서 너에게 있는 지금 이 힘든 고난들을 이겨내봐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유혹이 되냐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러 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의도가 있냐니까 기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유혹하는 건 뭐냐니까 지금 인간이 사람의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너가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벗어나가라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단은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직면한 고난, 이 굶주림의 고난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야 하는 그 고난, 이 모든 고난을 이 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겨낸다라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이 사단 마귀는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면 사단의 이 계획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같이 나눴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속량이 되셨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속량됨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량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대가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 안에서 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지키려면 똑같은 사람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시험의 문제는 아주 중대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준행하셔야지만 우리의 속량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신적 속성으로 이 율법을 지키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는 있지만 뭘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시고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화목제물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직노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 여러분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에 여러 제사들이 있었어요. 짐승을 대신 바치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짐승의 죽음으로 갚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드려졌고 사실상 효력이 없는 제사였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물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대신 감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어떻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험은 굉장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사역을 받아들이실 것인가?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것인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실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아주 중대한 시험을 가운데 있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사단의 유혹에 대적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사단은 계속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조금도 미동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니까 이 사단이 지금 해보라고 하는 이 기적들 있잖아요. 지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이런 기적을 베풀어 보라, 나한테 보여봐라. 그래서 너의 굶주림을 그 기적으로 벗어나가라, 이런 유혹을 하잖아요, 사단이.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때는 이제 이 시험 중에 이렇게 행하지 않으시지만 사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이보다 더 이제 큰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맥락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시험, 이 유혹을 통과해야만 하는 국면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혀 기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인간의 힘으로만, 온전히 사람으로서만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험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가 기적을 통해 고난을 벗어나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온전한 사람으로서 통과해야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난 사단의 목적과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단의 전략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살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는 삶을 격렬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의 비루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으라고 지금 사단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세 번 예수님을 시험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내시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힘든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단의 아주 전략이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힘든 거, 아주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비루한 인간의 삶을 뭐하러 살려고 하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어라 라고 지금 사단은 유혹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시험하는 세 가지 시험은 사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견디기 힘든 유혹들을 사단은 잘 꼽아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시험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험들을 이기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이 3절을 보시면은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이 첫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배고프지 않냐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단이 이런 단순한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거 줄게, 날 따라, 이렇게 단순한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해서 이 인간의 비루함,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말 이 배고픔에 아주 취약한 이 인간의 비루함을 벗어나라, 이런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유혹은 이 40일을 줄인 사람에게는 매우 참기 힘들죠. 사실 우리 하루만 굶어도 거의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0일을 굶고 나서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유혹은요, 아주 이 사단이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먹을 양식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냐고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먹을 양식 없이는 이렇게 취약하고 이렇게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굳이 이런 인간의 비루함을 경험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지금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우리 4절 말씀을 하시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어떤 주장을 하십니까? 사람이 사는데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먹을 것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조차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시는 거냐면 여기서 4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혹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먹을 것이 다 충족된다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예수님의 대답을 다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다 구약에서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저항하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시험은 아주 의미가 있죠. 이 사단은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 당장 오늘 점심 없습니다 얘기하면 예배 시간이 힘들 거예요. 우리 당장 여러분 저녁까지 금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 소망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식 수련회 이런 거 옆에서 봤는데 정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이제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 아담이 사단에게 받은 유혹도 사실 이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아담은요,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그것을 취하는 유혹을 받았죠.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자신을 풍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풍족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을 살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담을 풍족하게 했고 아담을 살아가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먹을 것을 취하는 순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취하는 순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었을 때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아주 정말 괴로운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산다라는 것, 우리 아주 중심에 있는 욕망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 취업하려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인생의 고단한 과정들을 견디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사단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때 아담을 시험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로 시험했던 것 같이 우리 모든 보통 사람도 같은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고 비루하기 때문이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가치도, 믿음도, 대의도 모두 내려놓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사단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인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돈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거 대해 인생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이것저것 열심히 추구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망한다. 뭐 자격증, 스펙이 없으면 너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굶어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지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공포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에요. 이 사회가 돌아가는 원동력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도 보면 사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렵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이 경제가 무너지는 데서 올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숨은 생각들, 아니면 어쩌면 노골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은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예배는 잠깐 중단해도 괜찮다고 여기죠. 직장은 당연한 듯이 다니면서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게 오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제 이제 이 총리가 담화를 내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권면했죠.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콕 집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니까 종교랑 체육시설 그리고 유흥시설이 특별히 모이지 말라고 권고를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정부 입장에서 총리 입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발표를 보고 신앙인들이 아무런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종교, 우리 믿음 생활을 체육시설, 유흥시설에서 모이는 것과 똑같은 모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똑같다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의 담화문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출근은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그 활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종교와 체육시설, 이 유흥시설은 금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경제는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고, 종교는 잠시 쉬어도 괜찮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영역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로서 보면 우리가 이 틀을 받아들일 경우에 우리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부수적인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 없이 떡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밥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열을 걸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잠시 예배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경제생활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에도 은근히 우리의 생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너 먹을 거 없으면 죽잖아. 너 직장을 잃으면 죽을 거잖아.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 방법만 있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이 사단의 아주 깊은 생각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과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는 일들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몇몇 주일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중고등생들을 가르치는데, 학부모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공과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이들이 예배 끝난 뒤에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공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 좀 짧게 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학원 가야 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죠. 청년부 얘기를 들어봐도 성경 공부 모임이 점점 없어지고 친교 모임과 어떤 인생 상담으로 전략한 청년부 모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의 가치관부터가 세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학원 가서 열심히 지금 배워서 먹고 사는 수단을 마련하는 게 인생에 중요하다고 학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대충 드리고 학원에 신속히 가야 하는 아이들이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데 이걸 먼저 해결해야지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 어쩌면 이 사단과 똑같은 말을 날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자신의 만족과 진로 또 취업을 위해서는 온 에너지를 다 쏟아넣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에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격증이 없고 직장이 없고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한 두려움과 걱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에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은 떡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단은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돈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전력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사는데 실제로 돈이 필요해요. 뭘 해도 돈이 필요해요.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사실 10대, 20대 때만 고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의 모든 연령층이 이 고민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이 적고 또 보면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장차관들이 자기들 월급 30%를 깎는다고 하죠.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업들이 돈을 더 내놔야지 더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깎습니까? 지금 노동하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수고해줘야지. 왜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가치만을 훼손시킵니까? 우리 노동도 제대로 대가를 못 받고 있어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본이 없는 사람, 자본이 없는데 자본주의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들죠. 그래서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늙으면 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자본이 없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은 평생 이 고민과 싸웁니다. 무엇을 해야지 돈을 벌고 무엇을 해야 먹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생각했을 때 우리 항상 이게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요 만만한 사회가 아니죠. 늙어 죽을 때까지 아마 우리는 이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깊은 이 두려움이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이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로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이 경험상 보면요 이게 효과가 좋아요. 제가 뭐 사단 입장에서 생각한 건 아니지만 사단과 싸우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효과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신앙을 양보하거나 포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위협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험의 때에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4절 말씀을 믿습니다.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눌 때 시험을 통과한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사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아주 빈번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벌어지는 이 싸움, 이 시험이 뭐냐니까 바로 이거. 사람의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가?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은요, 이 4절 말씀을 믿는 일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믿음이 믿음의 원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이 시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시작할 수도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든지 이 문제로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있고
그래서 또 올 거예요. 우리 생계를 위협하는 어떤 소식들이 올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이것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항상 사단은 제시할 거예요. 너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시작될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침체되니까 많은 분들이 힘듭니다. 사실 근데 더욱더 걱정인 거는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도 침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제 더 피부로 와닿을 시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깊은 그늘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들도 지금 얼마나 힘드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뭐 예상했던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수입이 줄고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교회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굳건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이 시험이 얼마나 가혹한지 아시는 분이세요. 사시기를 굶으시고 먹을 것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시험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직접 이 시험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궁핍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겪으셨고 그분도 날마다 노동을 하면서 사셨던 분이세요.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모두 이기신 뒤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두세 페이지만 넘기시면 되겠죠. 우리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공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공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더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 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차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비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이 사단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떡을 추구해야 돼. 돈을 추구해야 돼.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이 나를 살게 한다고 믿잖아요. 그 돈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믿지 않고 돈이 이 만물이 우리를 사람을 살게 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말씀, 사람이 돈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특별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했을 때 살아갈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사단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게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굳이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떡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 먹고 사는 인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살도록 만드시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돈이 사람을 살게 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체가 뭐냐니까 돈을 섬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신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수입이 줄고 또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줄어들고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더 두려워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돌보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또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움을 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살게 만드는 일, 사단의 오래된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아담 때부터 사단은 이 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러나 믿음은 돈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구도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시작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돈벌이에 대한 두려움이 상시적으로 항상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우리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이 줄고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과 같은 복지와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생각하고 믿음을 붙들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 믿음이 원래부터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삶에서 후퇴하지 맙시다. 인간의 복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좀 수입이 줄고 시간이 남으면 오히려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때 믿음의 본질과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그 시험의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함께 보냅시다. 우리가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재난의 때, 이 시험의 때를 같이 함께 이겨내고 또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3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많은 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많은